안녕하세요. 유희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약 길라잡이 5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공동서신, 일반서신이라고도 하고 공동서신이라고도 하는 7권의 성경과 요한계시록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덧 우리가 또 성경의 마지막에 와 있음이 또 이 짧은 강의들이었지만 또 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강의들을 들으실 때 가능하시면 들은 후에 그 흐름을 기억하고 바로 그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럼 예전에는 읽혀지지 않던, 알 수 없던 내용들이 눈에 들어오고 흐름이 이해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으실 수 있다면 이 과정을 진행한 보람이 있을 것 같고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나볼 먼저 공동서신은 바울 서신 뒤에 있는 서신서들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2서, 3서, 유다서까지 7권의 서신을 말하고요. 여기서 공동이라는 것은 캐톨릭이라는 단어인데 보편, 공교회 이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들은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볼 때는 계속해서 어떤 특정 교회 이름이나 특정한 개인에게 보내는 이름들이 붙어 있었죠, 수신자로. 그런데 이 공동서신들은 그보다는 특정 교회가 아닌 보다 넓은 지역의 교회 공동체들에게 보내어진 편지들이란 뜻에서 공동서신이라고 부르고요. 디아스포라 교회들에게 많이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서신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들이 박해 상황으로 어려움이 있었거나 이단으로 인한 거기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것을 좀 대처하거나 설명하거나 또 어려움들을 잘 이기도록 용기를 부여해 주는 그러한 목적으로 많이 쓰여져 있는 서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내나 소망이나 고난과 같은 주제들이 매우 중요한 주제들로 공통적으로 등장을 하는 서신들입니다. 네, 먼저 히브리서를 함께 만나볼 텐데요. 이 히브리서는 저자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헬라어가 굉장히 유려해요. 그래서 헬라 언어나 사상에 굉장히 뛰어난 저자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유대교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은 것으로 봐서 이 헬라적 문화와 유대교 양쪽 모두에 익숙한 저자였던 것 같습니다.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도 정확하지 않는데요. 히브리서 편지 안에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보건데 이 편지를 받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유대적인 내용을 히브리서가 많이 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이것들을 받는 것이 유대 지역이라기보다는 이탈리아 로마라는 내용이 히브리서 안에 등장합니다. 네, 거기가 아마도 이 편지를 받았던 장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징은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유대적인 분위기예요. 예전에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 생각나시죠? 마태복음을 받았던 그것을 수신했던 공동체와 굉장히 비슷한 분위기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은 아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고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섞여 있는 어쩌면 안디옥 교회가 그 수신자였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히브리서를 받는 것도 유대적 배경이 굉장한 익숙한 사람들이 있는 곳. 그래서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설득하기 좋은 내용들과 어조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받는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은 아니고요. 심지어 굉장히 믿음이 좋았었던 사람들로 보입니다. 심지어 제사장 그룹이라는 추측이 굉장히 유력하고요. 또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주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과거에는 대단한 신앙을 지녔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흔들림과 영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을 히브리서 안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뭔가 믿음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마도 박해와 그로 인한 확신의 흔들림이 있었겠지요. 어느 시기인지 모르지만 초대교회 상황 가운데 굉장히 그 어려움들로 인하여 그 믿음이 흔들리는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이 좋았다가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들, 지금 막 흔들리고 있어요. 흔들리고 있는 이들을 붙잡아주기 위해서 편지를 쓴다면 여러분들이라면 이 공동체를 떠나지 마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로 그들을 좀 설득하시고 싶으신가요?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네가 남아있으면 맛있는 거 사줄게. 우리는 아마도 그런 이야기를 하려나요? 히브리서 저자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힘이 세시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대단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히브리서 저자가 이것을 시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하냐면 유대교 전통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믿음이 우월하다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도로서 이제 설득을 하려는 거죠. 당신들이 가진 믿음이 흔들리거나 확신이 약해질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은 정말 우월한 것이다. 정말 그것이 힘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히브리서 1장에선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뛰어난 분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이런 신적 존재인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여기에 이어서 예수님의 인성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받은 시험과 고난을 다 받으신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이야기에 왜 이 신성을 이야기하고 2장에서는 인성을 이 얘기를 왜 했는지를 히브리서 저자가 밝히는데요. 그가 완전한 대제사장, 그러면서 그가 모세보다 더 뛰어난 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네, 마태복음에서 예수가 모세와 같은 분인데 그보다 더 뛰어난 분이다, 이런 증명을 마태가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지요. 히브리서 저자도 비슷한 증명을 합니다. 그는 완전한 대제사장인데 예수는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는 신성을 가진 분이잖아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제사를 드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왜 인성이 중요하냐면,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하나도 빠짐없이 신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경험하셔서 우리의 어려움과 약함을 다 아시고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너희의 어려움을 아셔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실패가 없으신 분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가 제약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 어떤 누가 한 일보다도 대단한 일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예수가 얼마나 뛰어난 대제사장인지를 이야기한 후에 우리의 믿음의 목적지가 안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이미 안식을 누리고 있고 이 완성될 안식에 들어가도록 지금도 힘써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당연히 힘든 이들에게 이 안식으로 들어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겠죠. 그런데 이 안식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 방법을 알려주는데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안식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를 설명하는데요.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7일째에 안식하셨던 그 이야기를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을 향한 여정이었음을 또 설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식을 넘어서 종말론적인 궁극적인 안식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고 가야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우리를 그 안식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인데, 그동안은 인간 대제사장들은 레위 사람 외에는 대제사장이 된 적이 없는데, 예수께서는 창세기에 나왔던 그 멜기세덱처럼 그 인간의 계보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오히려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어서 오히려 탁월하다. 그래서 그분이 드리는 제사도 탁월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예수는 3가지 자격을 얻었다. 하나님께 대제사장으로서 임명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가 인간의 시험을 경험하고 공감하심으로써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얻었고, 또 기도를 통해서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심으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렇다면 이 안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순종인데, 문제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 첫째, 듣는 것에 너희가 둔하다. 영적으로 굉장히 미성숙하고 순종하는 것에 굉장히 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또 당신들이 영적으로 갓난아이 같은 상태다. 당신들이 지금 장성한 분량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 믿음이 좋았어야 하는 사람들인데 그 어린아이가 먹는 젖을 먹는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다. 그 당신들의 현재 상태가 그렇다. 그러니 초보적인 가르침을 떠나 장성함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때 우리가 그것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주권적으로 인도해 가실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공동체를 떠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배교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경고합니다. 6장에 가면 타락한 자에
자에게 하는 경고가 있는데 여기서 타락한 자의 정확한 번역은 배교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떠나서 이 믿음을 이 박해 때문에 버리지 말라는 이야기죠. 이 그리스도께서 당신들을 위해서 한 이 희생, 이것을 신뢰하지 않으면 당신들이 배교할 수 있다. 그런데 배교한 후에는 당신들이 회개할 수가 없다. 예수를 2번 십자가를 못 박는 일이다. 그러니 공동체를 떠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가져온 그 유대교인들이 믿어온 옛 언약은 새 언약까지만 허락된 것이다. 이제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시고 거기서 자기의 피를 흘려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지성소로 들어가야 한다. 우리가 그 여정을 갈 때 그 위대한 제사장께서 첫째,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실 것이다. 둘째,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그러니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것들을 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소망은 우리가 가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 사랑은 이것을 위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자. 특별히 이렇게 예배 모임을 통해서 서로를 돌보고 사랑을 나누자.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인내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히브리서의 그 믿음장이 히브리서 11장인데 이 믿음장이 앞에 인내 이야기, 뒤에 인내 이야기로 쌓여 있어서 이 믿음을 지켜내는 핵심 키가 인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인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데, 자, 그러면서 믿음의 모범을 쭉 보여줍니다. 이 믿음마다 얼마나 인내가 필요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히브리서 저자가 생각하는 믿음이란 중의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의미고요. 또 두 번째 의미는 아직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기대하며 그것이 있다고 근거하여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 서신 때 우리가 보았듯이 바울은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 나라가 마치 온 것처럼 근거해서 행동하고 살았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도 그 동일한 믿음을,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며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육상 경기에 비유하면서 장애물들을 해치고 끝까지 달리는 인내가 필요하다.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를 본받아야 한다. 예수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이 경주를 끝까지 간 것이다. 십자가를 진 것이다. 기쁨으로 그것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바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것이 약속됩니다. 그러니 그것에 감사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표현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다. 걱정할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서 우리가 그것이 마치 이미 임한 것처럼 그리고 우리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의 삶을 얘기합니다. 어떤 삶이냐면 예배적 삶, 더 정확히 말하면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3장에 가면 이 구조가 앞에 예배 이야기가 나오고요, 중간에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끝에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심에 삶을 두고 예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심에 둔 삶의 내용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가 라고 설명을, 대표적인 예시들을 들어서 합니다. 첫째, 형제를 사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거기에는 보상을 바라지 않아도 예수님이 천사에게 한 것으로 여겨주신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두 번째, 감옥에 gat힌 자와 학대받는 자들을 기억하는 것. 너희가 받았던 고난 때문에 너희가 거기에 공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결혼 관계를 존중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라.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 돈을 사랑하지 말고 가진 것에 만족하여라.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한 대로 이 삶을 이야기한 다음에 마지막 내용이 공동체 예배의 이야기로 히브리서가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예배 얘기를 하면서 지도자 이야기를 해요. 지도자들이 참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배에 있어서 한 가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일까? 또 개정에는 영문 밖, 진영 밖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러니 너희도 유대교 안에만 있지 말고 밖으로 나아가서 참된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과 일치되고 이방인들과도 이 하나 되는 것을 누려라. 그리고 예수님과 거기에서 하나됨을 누려라. 예수님과 사귀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공동체 예배는 두 가지 형식의 예배가 있는데, 첫 번째 찬양의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있고, 두 번째 선을 행하고 나눔으로써 드리는 예배가 있다. 그러니 예배적 삶으로 너희가 살아라 라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히브리서가 마무리됩니다. 이 히브리서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 관점으로 볼 때도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흔들림에서 시작된 것들이 우리가 성숙해야 하고, 그것이 예수, 대제사장,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예수를 따라갈 때 이루어지는 일이며,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가 인내로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뻐하고 받아들이는 것, 또 하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들이 내 근거에서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예배적 삶이 중심에 있는 예배적 삶을 살 수 있다. 거기에 필요한 믿음, 소망, 사랑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 근데 그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우리가 아는 찬양의 제사 뿐만 아니라 삶과 행함과 나눔으로써 드리는 예배, 이것들이 모두 다 필요하다라는 놀라운 이야기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네, 이 흐름을 기억하시고 히브리서를 한번 읽어보시죠. 그럼 히브리서가 다시금 새롭게 들려지는 은혜를 경험하실 것이고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공동서신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생각이 되고요. 수신자로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되어 있는데,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다라는 게 디아스포라 교회들에게 보내는, 되게 두루두루 보내는 편지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편지이기도 하지만 지혜 문학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의 잠언과 같은 지혜 문학의 장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그냥 읽으면 굉장히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냥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야고보서는 뚜렷한 중심적인 세계관과 그리고 보여주고자 하는 그림을 가지고 이 지혜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성경인데, 예전에 루터와 같은 이들은 심지어 지푸라기 서신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며 사실은 홀대하기도 했었지요. 루터는 그 성경들 안에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사상이 잘 나와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서신서들의 가치를 좀 평가한 말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야고보서를 우리가 홀대한다던가 그렇게 보는 것은 너무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데도 이신칭의 같은 사상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루터는 그 편지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행함이 없이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방탕하게 살아도 된다라는 생각, 거기에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 바울 서신 때 배웠지요. 이 모든 서신서들은 당시 공동체들의 정황에 맞추어서 복음을 설명하고 강조하는 지점들이 있다라는 것. 네,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서를 읽으시면 되는데요. 야고보서가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주류 사회 이야기에 점령을 당한 그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거기에 담아내고자 합니다. 당시 로마라는 큰 제국이 지배하고 있는 강성해 보이는, 그리고 풍요해 보이는 나라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그 문화나 거기서 말하는 가치들에 휩쓸려가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굉장히 소외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우리와 똑같았겠죠. 우리가 세상 속에 살 때 우리도 좋아 보이는 물건, 어떤 소비 문화 이런 걸 접하면 마음이 확 동하잖아요. 어떤 큰 집들을 가져야 될 것 같은 세태를 보면 막 그러지 못하는 자신이 불안하잖아요. 당시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았을 겁니다. 그 세상 속에서 욕망과 욕구가 형성되고 제국의 힘, 권력, 부, 거기에 휩쓸려가기 쉬운 환경에 노출된 이들에게 야고보서는 그래서 시험과 욕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 그것이 야고보서가 말하고자 하는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흩어져 있는 나그네된 디아스포라의 삶을 해석해주는 대안적인 이야기를 야고보서는 주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 대안적 이야기로서 야고보는 세상을 따르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 서신 안에서 첫 번째, 안정감이 없고 죄와 사망을 낳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받은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과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따라야 하는 대안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피조세계와 인간을 하나님이 재창조하실 것이다. 그리고 새 창조에 동참하는, 그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창조에 동참하는 성도라는 존재들이 있고, 성도라는 존재가 그 일에 쓰임을 받는다. 이 이야기를 야고보서를 통해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안적인 이야기를 사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럼 그 지혜는 왜 필요하고 어떻게 작동하는가? 지혜란 것이 무엇인가? 지혜란 이 하나님의 계획 이야기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생각들, 지혜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지혜를 가지고 시험의 상황과 속에서 성숙함이라는 삶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데요. 믿음은 시험을 통해서 검증이 되고요. 야고보의 생각에 따르면 거기엔 또 인내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신앙적인 인격들이 성숙하게 된다라고 하고요. 이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창조, 새로운 질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는 통찰을 주는 지혜인데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추상적인 막연한 지혜가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인 삶의 문제를 다루는 지혜라는 것을 야고보서는 놓치지 않고 이야기해서 야고보서의 겉면들은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서는 이 지혜의 하나로서 성령 그 자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성령이 지혜 그 자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지혜가 작동하지 못한다라는 겉면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두 마음 중에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을 선택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지혜를 따라 살 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 예시를 들면서 하는데요. 먼저 사랑과 환대와 구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세상을 이기는 참된 경건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경건한 것은 무엇이냐? 혀를 통제하는 것,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들을 말하고, 인간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가난한 자들을 긍휼하게 대하는 것,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 우리가 살아야 되는 방식은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라, 그것을 구현해라, 그리고 평화를 만들어라, 그리고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으로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재물을 경영함에 있어서도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면서 살아라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대안적인 이야기를 살아내기 위해서 인내하고 진실하고 기도하라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기도하라라는 부분에서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분과 연결되어 있어야지만 이 대안적 이야기를 너희가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겉면을, 이 기도에 대한 주제를 야고보서는 굉장히 진지하게 하고요. 어떤 요즘 학자들은 야고보서의 중심 주제가 이 기도하는 것이라고, 기도에 대한 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복음서 때도 그랬고 바울서신도 그렇지만 이 공동서신들 역시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는 지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이 사귐, 교제, 이 연결됨을 우리의 삶의 핵심으로 여긴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진리를 떠난 자들을 돌이켜서 돌아오게 하고 서로를 지켜내라, 그것으로 이 제국이라는 상황, 이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서로를 지켜주는 대안적인 공동체로서, 새로운 체제로서 대안적인 이야기를 써나가는 공동체로서 그렇게 걸어가라라는 이야기를, 거기에 필요한 지혜들을 들려주는 책이 바로 야고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베드로전서는요, 이 시대에 특별히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여기는 분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의 로마서라고도 불려집니다. 예전에 로마서가 정말 중요한 책으로 각광을 받았었는데 항상 신학과 교회의 중심에 로마서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베드로전서가 그 이야기를 대신할 수 있다, 우리 시대에 들려주는 메시지가 그만큼 강렬하다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이 베드로전서는 저자가 베드로인데 교회의 큰 지도자가 되어서 모두의 존경받는 지도자로서 쓰고 있는 베드로라는 저자가 쓰는 성경이 베드로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지들을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로마에서 쓰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실루아노, 신라라고도 부르는 실루아노가 그것을 대필하여서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대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글을 몰라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예전부터 해왔는데요. 이것을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는 게, 당시에 저자가 구전으로 말을 하면 그것을 받아 적는 방식으로 저술을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서술 방식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글을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는 아니라는 것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바울 서신도 바울이 말을 하면 받아 적는 사람이 있었지요. 이 베드로 전서는요, 소아시아에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였고요. 특별히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그렇게 흩어져 있는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이 편지를 받는 주류 대상이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베드로 전서 후서를 읽다 보면 이때만 해도 벌써 바울의 편지들이 이미 성경으로서 읽혀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여기에 이렇게 드러납니다. 이 편지를 받는 공동체의 상황은 이 소아시아 교회 공동체들, 흩어져 있는 이 나그네들이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에게 박해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베드로가 로마를 가리켜서 바벨론이라고 부릅니다. 로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걸 어디서 쓰고 있다고요? 로마에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라는 말 대신에 바벨론이라고 쓰고 있는데, 이 바벨론을 로마라 말하는 은어로 대신 쓰는 것은 당시에 너무 당연한 서술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볼 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으나 로마라는 이 땅의 제국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정체성에 대해서 선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내 목적이 있는데요. 어느 시대든 이 당시 특히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받고 오해받는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박해와 핍박이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관대하심과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선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래에 우리에게 선물이 주어질 것이라는 산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베드로 사도가 이러한 산소망을 품고 이 고난을 견뎌나갈, 교회 공동체들이 건너나갈 수 있게 하는 권면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주제가 세 가지 단락으로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새 가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방인이었지만 이들에게 유대인들의 이야기들을 접목시켜서 이야기해줘요. 너희가 이제 아브라함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반복해서 계속 알려줘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가족이 아니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가족이 되었다. 그리고 너희는 새 정체성을 가진 새 가족이며 산 소망, 새로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들에겐 고난이 따르는데 이 고난이 사실은 우리를 단련한다. 우리가 새 가족으로서 허리를 동이고 출애굽을 한 것이다. 광야를 지나서 새로운 유월절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이들은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성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신약 길라잡이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구약으로부터 신약으로 이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처음부터 세우려고 하셨던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성전이 신약 시대로 이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완성되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성전이 되었다. 여러분이 새롭게 건축되어 간다. 새롭게 지어져 간다. 거기에서 여러분은 새로운 제사장 나라이다. 하나님을 대표하여서 세상을 섬길 자들이다. 이렇게 구약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이방인들에게 적용시켜서 완전히 구약의 이야기가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이미지가 되도록 시도를 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주는 큰 주제가요, 고난을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여겨라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통치가 억울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복종해라. 거기에 그런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복음을 통해서 자유를 얻었으니 그 자유로 그들에게 관대함을 보여라. 그러면 이건 바울의 복음, 우리가 배웠죠. 바울의 복음에서 핵심적인 개념 중에 하나가 이 자유였잖아요. 이것이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복음을 통하여 자유를 얻었으니, 하나가 웰컴이었고 하나가 자유였잖아요. 이 자유를 사용해서 그들에게 관대해라. 그 로마에게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오히려 예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 진가를 보여줘라. 계속 고난을 받겠지만 미래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 박해를 먼저 경험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건 그 예수님과 연합한 것인데, 예수님이 죽었다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 미래에 다시 사는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고난을 견디는 미래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고난을 받거든 기뻐해라.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은 특별히 이 고난 중에 있는 양들을, 이 교회 공동체들을 돌봐야 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베드로 사도가 하는 이야기는 진짜 적은, 눈에 보이는, 저 외적으로 보이는 로마가 전부가 아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해라 라는 이야기로 베드로전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게 던져지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의 로마서라는 별명으로도 불리는 거겠지요. 우리가 정말 정체성을 선명히 하고 우리가 정말 예수를 따라가는 것, 미래의 소망을, 산 소망을 두고 따라가는 것, 우리가 새로운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를 좀 같이 묶어서 보고 싶은데요. 이 두 성경은 굉장히 쌍둥이 같아요.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쌍둥이 같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가 굉장히 좀 닮아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 가면 죽음을 앞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가 아마도 전승에 따르면 로마에서 베드로가 처형을 당하잖아요. 그것을 앞두고 교회들에게 당부하는 말, 그래서 굉장히 유언처럼 베드로가 쓰고 있는 편지가 바로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일에 힘써야 한다. 내가 이것을 전하는 것은 너희가 장래에도 이 메시지를 전했으면 하는 그러한 이유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거짓 가르침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휩쓸리지 말아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사도들이 꾸며낸 예수의 이야기가 다 사도들이 꾸며낸 이야기다. 그걸 반박하죠. 뭐라고 반박하냐면 모든 예언에 대한 약속의 성취가 예수의 이야기다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또 거짓 선지자의 최후의 심판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바울이 설명한 자유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면서 또 구약의 심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심판이 있다라는, 그리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냐 안 오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박을 하죠. 베드로가 인간의 시간관념은 너무나 제한적이고 부족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선언합니다. 주의 날이 임하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 악을 드러내서 제거하실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 얘기가 베드로서의 편지고요. 유다서는 이것과 내용들이 일부분 닮아 있지만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에 제자로 따랐던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 부활을 본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유다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에게 보내진 것으로 보이고요. 유다가 그 편지에서 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본래는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구원 전반에 대해서 더 일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편지를 내가 쓰려고 했는데 교회에 갑자기 이단과 같은 문제가 생겨서 내가 내용을 바꿔 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던 건데요. 어떤 잘못된 가르침이었느냐,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유로 난 이제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돼라는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들 안에도 많이 있었던 가르침과 닮아 있죠. 이것을 반박하는 세 가지 근거를 댑니다. 먼저 광야에서 반역한 이스라엘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봐라. 그 다음에 에녹서를 인용해요. 에녹 외경이 그 당시 굉장히 많이 읽혔던 외경이거든요. 에녹서에 나오는 반역한 천사들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소돔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봐라. 그리고 부록으로 모세 승천기를 이야기해요. 모세가 죽을 때 이야기를 자세히 그린 유대인들이 또 읽는 책이 있었는데요. 그때 마귀가 데려와 숨을 거둔 모세를 데려가려고 하니까 천사가 그걸 막아서면서 모세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네가 데려갈 수 없는 이유를 막 설명하거든요. 그러면서 삶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로 볼 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 발람, 고라 이런 거짓 교사들의 예를 듭니다. 그리고 에녹서에 보면 구약에서 어떤 심판에 대한 경고, 예수님의 또 경고를 인용한 심판의 경고들이 담겨져 있었나 봐요. 그것을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공동체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이다. 서로를 돌보며 다시 오실 예수를 깨어서 기다려라. 유다서의 특징이 에녹서, 모세 승천기 막 이런 성경이 아닌 것들을 좀 인용하는 거잖아요. 당시 많이 읽혀졌던 책을 활용한 것입니다. 복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런 문화적인 코드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이것이 유다서의 내용입니다. 이어서 요한 1서, 2서, 3서가 소개되는데요. 제가 유다서와 요한 1, 2, 3서를 순서를 바꿨습니다.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가 좀 닮은 면이 있고요.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그것이 요한계시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좀 순서를 바꿔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는 요한이라는 한 저자가 썼다고 보통 설명을 되니까 이렇게 제목을 붙였겠지요.
자, 요한 2서와 3서에서는 본인을 장로라고 소개를 해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가 그 저자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그것이 우리가 흔히 알았던 사도 요한이냐라고 말하면 요새 와서는 확신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 사도 요한이었을 수도 있고 초대교회의 장로였던 요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그가 에베소 주변에 가정교회들 공동체들을 돌보는 사람, 감독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된 구성원이었고, 이들이 겪은 어떤 일들이 있어서 이 요한 1, 2, 3서라는 새 서신을 쓰는 동기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동체의 한 무리가 공동체와 관계를 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부인했다, 이런 사건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요한일서에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 간에 어떤 분란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 2서와 3서는 이 문제들에 집중하고 있어요. 요한 2서는 한 가정교회에 보내는 경고인데, 그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나간 미혹한 자들이 그 교회에 찾아오면 그들을 조심하고 받아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그것이 요한 2서입니다. 요한 3서는 이들 가정교회들 중에 한 곳에 속한 가족인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가이오에게 너희에게 진짜 선교사들이 도착할 것인데 그들을 환대해 주라는 내용의 편지입니다. 근데 너희 교회의 지도자인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 요한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거부하고 있는데 가이오 너는 그 사람들을 좀 환대해 줘, 이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자, 요한 2서 3서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네, 2, 3서 금방 끝났죠. 네, 실제로도 한 장짜리 서신서라서 굉장히 짧은 내용, 심플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 1서는 이러한 같은 맥락 속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수습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요한 2서 3서가 용건을 전달하기 위한 메시지였다면 요한 1서는 이러한 상황들에 대한 전반적인 신학적인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 1서는요, 사실 편지라고 볼 수 있을까 하는 면이 있습니다. 편지보다는 오히려 설교에 가까운 굉장히 아름다운 언어로 쓰여지고 정제된 언어로 쓰여진 설교문에 가까운 서신서입니다. 그 내용은 진리와 너희가 함께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때 13장부터 시작되는 13장부터 17장, 요한복음에서는 좀 더 같지만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은 기억하시니까 요한복음의 두 번째 책, 영광의 책이라고 불렸던 책의 일부분인데요. 그 내용을 거의 풀어내고 있는 것이 요한 1서의 내용입니다. 자, 그 영광의 책, 요한복음 13장에서 시간이 갑자기 느리게 흘렀던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낸 지난 밤의 이야기, 그 가르침들에서 이 요한 1서의 가르침들이 다 파생돼서 나오고 있어요. 왜 이런 방법을 쓰고 있냐면 요한은 그들이 읽었던 그 요한복음, 그 믿는 바를 다시 가르치고 기억나게 해서 그 진리에 우리가 천착해야 한다, 거기에 근거해서 지금 이 겉면들을 지금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일서는 조금 특이한 서술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현대인 독자들은 어떤 시간 순서나 논리의 구조의 순서나 인간관계의 순서나 아니면 그냥 말하고 싶은 어떤 1, 2, 3에 따른 순차적인 순서로 어떤 것들을 서술하는 데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근데 이 요한일서는 우리가 읽을 때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 것이 당시에 잘 알려진 수사법인 부연법이라는 수사법을 사용해서 이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부연법은 한 두세 가지의 개념을 사랑이라든가 이런 개념들을 막 던져놓은 다음에 이것들을 쭉 설명하고 그 다음 이야기를 쭉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키워드가 되는 단어들을 던져놓고 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갔다가 다시 이야기로 돌아갔다가 다시 이야기로 돌아갔다가 계속 이것을 반복하면 순차적으로 반복해서 언급하는 방식. 그러면서 여기 이것들을 표현함에 있어서 어떤 과장법을 쓰기도 하고 강한 대조를 쓰기도 하고 막 빛과 어둠이 대조되고 사랑과 증오, 막 선과 악 이런 식으로 강조해서 그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선명하게 몇 가지 개념을 선명하게 말하는 이러한 방식을 부연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방식으로 요한일서가 진행됩니다. 그냥 읽으면 그래서 중언부언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자꾸 논지가 이탈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는데 사실 굉장히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쓰여진 책이고요. 그리고 개념 자체는 심플해요. 몇 가지 안 되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굉장히 심오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그랬던 것이 기억나시죠? 요한일서는요, 크게 서론과 결론을 앞뒤에 두고 중간 본론에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로는요, 요한복음의 시작 1장, 예수가 말씀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 부분하고 굉장히 유사한 이야기가 똑같이 진행이 되고요. 요한복음 1장이 어디서 왔었죠? 잠언 8장에서 왔었잖아요. 잠언 8장과도 굉장히 유사한 이야기가 요한 1서의 서론으로도 등장을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며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말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후에 사도들을 통해 너희가 배움을 통해 예수와 사귐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몸통글에 가면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빛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첫 번째, 하나님은 빛이시니 너희가 하나님과 사귐을 원한다면 빛 가운데 걸어가라.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계명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통해 세상에서 어둠이 거칠 것이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을 사랑하는 게 뭐냐? 교만한 것,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 이런 것들이다. 이것이 당시 교회에 있었던 실제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미혹하는 자들과 대비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들이 서로를 사랑함으로 자신들이 제자임을 드러낸다. 이것이 첫 번째 파트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 동생을 미워했던 가인과 같이 되지 말아라. 사랑이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니 신뢰하라. 거짓 예언자들은 예수님의 이 사랑을 부인한다. 그러나 너희는 이 사랑을 만나라. 만날 때 너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진다. 이 사랑을 너희 만나야 한다. 그리고 결론에 이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고 우상을 멀리 해라. 이것을 통해서 요한일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 거짓 가르침을 물리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과 사귐을 갖는 것,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다 하나이다. 이 얘기를 굉장히 강조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게, 빛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잘 따라갈 수 있게 하는데, 그리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것으로 공동서신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종료되었습니다. 많은 성경인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그래도 이 짧은 시간 안에 얼추 다 나눈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책을 만나볼 텐데요,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실 조금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한 책이어서 다른 기회에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정말 핵심이 되는 키를 좀 나누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죠. 요한계시록은 정말 많은 이들이 어려워하고 또 오해들도 많고 여러 창작물들, 콘텐츠들도 오늘날 시대도 여전히 많은 것 같아요. 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거든요. 목사님께 어떤 서점에서 이렇게 판촉을 하러 막 나오셔요. 그분이 커다란 한 그림책을 저희 아버지께 팔고 가셨거든요. 제가 아버지가 읽으시는 책에 다 관심이 없는데 그건 그림이 많은 책인 거예요. 화보집.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 책을 막 열심히 봤어요. 근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천년왕국 시대에 대환란이 있는 이때에 이 땅에 남겨진 애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는가를 막 그림으로 그려낸 그림책이었어요. 제가 그 재밌잖아요. 그 그림이 얼마나 생생하게 그려져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무서워하면서도 그 그림을 막 봤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한 일이었어요. 정말 악몽에 시달리는 거예요. 진짜 저런 대환란이 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러면서 거기에 그런 이미지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경제 생활을 하는데 666 바코드, 그것을 뭐 이마나 손목에 받게 될 건데, 그것을 안 받으면 경제 생활도 할 수 없고 막 동굴로 도망쳐 다녀야 되고 핍박과 환란을 받을 거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정말 그 바코드를 안 받을 수 있을까? 기도도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저를 불쌍히 할 수만 있다면 이 시대에 제가 사는 동안에는 그게 안 왔으면 좋겠고, 만약 그게 온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이러면서 정말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저만 이런 고민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생각이 어디로 온 거냐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서 온 생각인데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굉장히 보편적인 요한계시록을 읽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요. 천년왕국보다 예수님의 재림이 먼저 앞에 있는 거, 그래서 전천년설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때 휴거를 받아서 들림 받아서 천국에 간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때 애매해서 남겨지거나 예수님을 몰라서 남겨진 이들이 있는데 그들이 천년왕국을 경험하는데 거기에 대환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상상했던 걱정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인 거죠.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틀린 생각입니다. 이걸 이렇게 되려면 예수님이 재림을 2번 하셔야 돼요. 재림을 하신 다음에 이 천년왕국을 잘 견뎌낸 이들을 구원하러 한 번 더 오셔야 되는, 성경에 어디에도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초기에 우리 길선주 목사님 같은 분들도 이런 세대주의적 전전연설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고, 사실 이분들뿐만 아니고 미국에서 이 사상이 굉장히 유행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임박한 막 종말에 대한 위기감으로 감명을 받은 수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을 아는 많은 선교사들이 이런 세대주의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들은 이 믿음이 굉장히 뿌리 깊게 전해져 내려왔었습니다. 이 세대주의적 관점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어내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장면들이 실제 역사의 어떤 장면과 1대1로 알고리즘적으로 대응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이런 것들, 세계 2차 대전은 이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로마는 이거고 뭐 이때는 이거고 이건 이거고. 그래서 굉장히 우리를 술렁거리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유럽연합, EU가 그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10뿔 가진 짐승이다. 그래서 EU 그 가입국이 10개가 되는 순간에 대환란이 온다. 난리가 났었어요. 교회들이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요. 아마 그리스인가가 10번째 나라로 가입했었는데 뭐 EU는 그 뒤에 엄청 더 많은 나라가 가입을 했었죠. 666 이것이 뭐 바코드다, 아니 컴퓨터다, 베리칩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다 여기서 오는 관점들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아마도 요한서신을 쓴 요한이 저자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묵시문학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었죠. 자, 그리고 예언서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리고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언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서 이 모든 것이 이제 예언이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까 같은 그런 세대주의적 관점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언이라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한 것이라면 미래에 어떤 사건들이 여기에 해당될까? 우리는 그래도 여기로부터 지나왔으니까 과거에 우리의 역사 속에 있었던 것들이 어떤 사건이 요한계시록에 어디에 상응하고 대응하는 사건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예언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말하는 장래일을 점치는 것,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언과 가장 유사한 단어는 대언입니다.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대언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무방하십니다. 대언은 뭔가요? 하나님의 뜻을 밝혀서 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여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대언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언이라는 용어들이 쓸 때 이 대언의 의미로 쓰여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혀서 전하는 것. 그러다 보면 일부분은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실 때도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미래의 일을 점친다는 거, 거기에 포함될 수 있지만 대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밝혀서 전하는 것이 대언입니다. 사실 모든 성경이 하고 있는 일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 여러분이 또 기억하셔야 되는 한 가지는 요한계시록 역시 서신서라는 데 있습니다. 바울 서신 때도 그랬는데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도 이것이 서신서였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서신서 읽을 때 어떻게 읽으셨나요? 복음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린 서신서를 읽을 때 그 당시에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보내진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 당시 교회들에게 할 말이 있었던 거고 그 당시 교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편지를 그럼 과거에 누구랑 누구가 주고받은 편지니까 우린 필요 없네 라고 읽은 것이 아니라 우린 서신서를 어떻게 읽죠? 이것이 그 당시 교회들에게 보낸 메시지지만 이러한 신앙의 원리들이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이 오늘날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로부터 우리가 복음의 원리,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 원리, 진수들을 배울 수 있어 라고 오늘날의 메시지로 적용해서 읽지요. 요한계시록도 똑같이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은요 1세기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주신 편지 말씀입니다. 7교회들이 그 편지를 1차적으로 받아서 읽었던 교회들이고요. 우리는 그들이 받았던 편지를 오늘날 다시 읽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들 안에 정말 핍박과 어려움의 상황들이 극심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나오는 문학이 바로 이 묵시문학이라는 문학이에요. 이것이 무엇이죠? 너희가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곧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온 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묵시문학이에요. 거기에 굉장히 상징적인 이미지들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이 이 묵시 양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안에 실제로 상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느끼는 거예요. 우린 의문을 가지죠. 편지를 보내면서 왜 이렇게 어렵게 쓰는 거야? 사실 묵시문학은요, 의외로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양식이었어요. 의외로 그렇게 어렵게 읽히지 않았을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편지들을 과감하게 보냈겠지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쓰고 있는 줄임말들, 신조어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로 막 어떤 글을 써서 보내면 미래에 어떤 사람들이 읽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오늘날 읽는 사람들은 크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상징들을 쓴 이유는 당시에 박해받는 상황에서 로마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것이거든요. 오늘날에도 사실 쓰고 있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저희 선교사님들이 어떤 기도 편지를 보내올 때 선교지의 이름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죠. 유국, B국, 나라 이름을 이렇게 밝히기도 하고요. 기도해 주세요라고 안 합니다. 보통 토끼라고 기도를 표현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도 표현을 하잖아요. 자, 이런 식의 서술들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쓰여진 거죠.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몇 가지 키워드들을 공부하면은 이 요한계시록이 다른 서시서들과 읽는 것과 비슷하게 이것들을 읽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크게는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4장 1절부터 19장, 되게 긴 분량이죠. 요한계시록의 분량이 22장에서 끝나는 것을 생각하면 19장까지가 첫 번째 파트인데 첫 번째 파트가 굉장히 깁니다. 이때 나오는 내용이 바벨론이 멸망에 이르는 과정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19장 11절부터 22장 9절까지가 역사의 종말에 이르는 과정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분량이 뭐에 대한 이야기죠?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끝에 19장 11절부터 22장 9절에 비로소야 역사의 종말에 이르는 과정. 여기는 조금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 미래의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두 파트가 시작될 때마다 4장 1절에 보면 하늘이 열려요. 그리고 19장 11절에 보면 하늘이 또 열려요. 이렇게 큰 파트의 시작을 알리는 사인으로서 이 파트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 대부분의 분량이 바벨론 멸망에 대한 이야기임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뭐에 대한 책일까요? 바벨론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그럼 바벨론이 뭔가가 중요하겠죠? 아까 베드로는 바벨론을 어디를 대신해서 쓰고 있었죠? 요한계시록을 요약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로마의 멸망을 예고하는 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바벨론은 막 미래의 어떠한 베리칩 이런 것들이 아니라 로마에 대한 이야기예요. 당시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을 핍박했던 로마, 그 박해 상황 속에 있었던 교회들에게 이 로마가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이다. 역사 속에서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가 그러니 견뎌라, 인내해라, 곧 올 것이니 소망을 가져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첫 번째 핵심적인 목적에 있습니다. 자, 바벨론이 로마를 상징한다는 굉장히 재미있는 근거들이 있어요. 그림을 한번 보시죠. 주후 69년에서 79년 사이 재위했던 베스파시아누스라는 황제가 발행했던 황제의 동전 그림입니다. 거의 초대교회들이 한창 막 이럴 때 시기죠. 69년부터 79년이란 것은. 여기 여러분이 보시는 방향에서 오른쪽 동전을 보면 거기 한 여인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음녀 바벨론이라는 존재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묘사들이 나오거든요. 음녀 바벨론은 어떤 존재냐면 7산 위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자, 그 동전 그림을 보시죠. 그 여인이 어디에 앉아 있죠? 볼록볼록한 뭔가 되게 산 같은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7산 위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당시 로마를 뜻하는 것이었어요. 로마가 7개의 산에서 발생한 국가, 나라이었다라고 당시 사람들이 7개의 산 그러면 로마를 떠올렸거든요. 그것이 그 동전에 그려져 있는 것이고요. 음녀 바벨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때 요한계시록에서 음녀 바벨론이 성도의 피와 예수의 피에 취해 있다 이런 표현들, 굉장히 폭력적인 이미지가 그려져 있는데 그 여인이 군사적인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있고 그 손에 칼을 들고 있는 것이 보이시죠? 네,
그런 군사적인 이미지가 거기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은 17장 1절과 15절에 뭐라고 쓰냐면 그 음녀가 물 위에 앉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동전 한번 보시죠. 강을 밟고 있죠. 테베레 강이라는 강인데요. 그 강을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녀라는 단어에 쓰이는 루파라는 단어는 다른 뜻이 암늑대라는 뜻이었는데 그 동전 여인의 아래쪽에 보면 늑대 그림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음녀의 이마에 비밀스러운 이런 큰 바벨론이 쓰여져 있다라고 쓰여져 있는데 큰 바벨론이란 것은 바벨론이 뭐라고요? 로마. 그 동전 한가운데 로마라는 문자가 쓰여져 있지요. 어쩌면 요한은 이 동전을 보면서 로마라는 바벨론을 묘사한 걸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더 놀라운 것이겠죠. 이 로마를 상징하는 상징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 역시 제가 앞서 신약길라잡이 몇 강인가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당시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기 때문에 자음을 가지고 숫자를 대신해서 쓰는 게마트리아 용법을 표기법을 썼다고 했지요. 666이라는 수를 가지는 글자가 네론이라는 단어를 써요. 네로의 약간 방언 같은 단어거든요. 네론이 풀었으면 666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네로 황제 자체를 말하기보다는 지금 있는 핍박자가 또 제2의 네로 같은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핍박하는 그런 일일 수 있으니 조심해라 라는 멘트들을 그 666이라는 숫자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은 뭐에 대한 책이다? 로마의 멸망을 예고하는 책이다. 그것을 7 교회들에게 편지로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쭉 메인 이야기가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7 인을 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7번째 인에서 7 나팔이 나오거든요. 7번째 인 안에 7 나팔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7 나팔의 7번째 나팔에서 7 대접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것으로서 요한계시록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과정들은 정말 역사의 흐름 속에서 성도들이 막 핍박을 받기도 하고 그러나 또 그 제국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 이미지들이 그 심판들 안에 담겨져 있는 건데요. 그 사이에 삽입부들을 두면서 굉장히 숨통을 트이게 하면서 거기에 뭘 얘기하냐면 고난에 맞서는 교회의 모습들과 그것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들을 거기에 담아내요. 하나님이 자신의 안쪽에 있는 이들을 성 안에 있는 이들을 보호하시고 밖에는 여전히 막 고난의 세상이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리 역사 속 상황이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막 이어지는 심판들은 특정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가운데 일어나는 재앙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그 중에 자연이 심판을 받기도 하고 자연이 심판을 하기도 하는데요. 자연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또 왜 자연을 심판할까요? 인간이 잘못하는데 왜 자연을 심판할까요? 강을 치면 누가 고통을 받죠? 인간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이 자연을 의인화해서 이 자연들이 하나님의 조력자로서 활동하는 모습들도 막 그 안에 등장을 합니다. 이 모습들 안에서 오늘날의 환경 이슈도 굉장히 생각하게 돼요.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환경적인 재앙들이 자기중심성이 가져온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가져온 재앙일 수 있겠구나. 자, 이런 재앙들의 모습들과 그 사이에 교회들의 모습들, 그 믿음을 지키는 모습들, 그리고 그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것들이 왜 등장을 할까요? 이 요한계시록은 하늘에서의 일과 이 땅의 일이 이렇게 구분되어서 두 층으로 진행되거든요. 이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하늘의 일과 이 땅의 일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당시 성도들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로마라는 절대 권력이 모든 것을 좌우하고 있는 것 같은 시대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처음 시작될 때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을 이렇게 받아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늘의 어전에서 일어나는 막 예배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너무 영광스러운 예배. 그 예배를 보여주는 것도 이 하늘이라는 실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이 하늘에 정말 예배 받으시는 진짜 왕이 계신다. 이 하늘에 어전의 회의가 있다. 그것에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실제한다. 그리고 하늘에서 어떤 결정들을 내리는데 그것이 이 땅의 재앙으로 나타나는 것. 이러한 방식으로 당시 7교회가 처한 상황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속한 상황은 이 땅의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에 연동되어 있는 상황 속에 여러분이 있다. 그런데 바벨론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것이 있고 그 계획이 착착착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침내 승리로 가져오시는 어린 양 예수가 등장을 합니다. 그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를 열어서 모든 이 고생한 이들을 환영하고 받아주죠. 그러고 나서 진짜 미래의 일이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완성된 교회의 모습이 너무 영광스럽게 그려지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영원히 우리가 함께 살아갈 성도들의 공동체가 거기에 소개가 됩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 첫 부분에서 창조로 시작되었던 이야기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새 창조,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또 창조로서 이 한 권의 책이 모두 연결되면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신약 성경의 마무리 매듭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합하여 볼 때 과거 시작된 하나님의 이 계획의 큰 그림 안에서 큰 계획, 큰 이야기 속에서 쭉 그 이야기들을 들었고 예수로서 또 한 번 새롭게 시작된 그 이야기의 흐름을 타고 우리가 지금 이 시점 어딘가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도 그 역사의 어느 시점쯤에 우리가 서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는 이 로마라는 바벨론이 우리 시대에도 제국의 얼굴을 하고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큰 이야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 새 창조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 히브리서에 따르면 안식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 그 이야기를 함께 하나님과 협력하여 함께 써내려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말미가 보여주는 이 신약 구약부터 시작된 그리고 신약으로 마무리되는 이 모든 이야기의 총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 길라잡이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정말 이 이야기들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떠한 두려움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의 나그네로서 걸어갈 때 겪게 되는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앞선 선배들도 정말 우리 못지않은 어려움으로 겪었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정말 여러 겉면을 사랑으로 주고받았고 서로를 돌보며 세워주는 공동체로서 함께 걸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 앞에 걸어가신 그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십니다.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백성,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누리고 이루어가며 바울이 그랬던 정말 이 나라가 이미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며 정말 우리가 서로가 소망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정말 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예수를 가까이 사귀고 하나님을 아는 모든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만나십시오. 사귀십시오. 그때 여러분이 걸어갈 두 다리의 굳건한 힘을 얻을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신약 길라잡이를 마치겠습니다.